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아니고 사랑이야,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논리와 생각이 있겠지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 애플의 유명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는 정말 죽기 전까지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에 미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갔는데 그것이 너무 즐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열정에 감염된 거기 있는 많은 애플사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미치도록 사랑스럽기 때문에 일합니다. 이런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돈이 힘이 있지만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사랑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고 또 어떤 대상, 어떤 일에게로 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이 무너질 때 보면, 삶이 위기가 올 때를 보면 사랑의 위기가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인생이 무너지는 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니까 일에 대해서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사나 이러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관계가 다 틀어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성경을 꽉 짜면 뚝 떨어지는 한 방울이 뭘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보혈 이러더라고요. 맞겠지요.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쫙 중심으로 해서 한 방울 뚝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집니다.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처럼 피곤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요,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윤활유와 같다. 사랑은 윤활유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사랑이 있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차가 그게 윤활유가 있을 때는 차가 뻑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윤활유가 말라버리면 그 차 고장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을 굴러가게 만드는 윤활유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이 계명 이야기할 때는 당시의 사람들은 10계명 생각하겠죠. 좁게는 10계명이고 넓게는 그 계명을 조각조각 내서 펼쳐놓은 613가지의 조항을 말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경에 빠뜨릴 의도로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반전이었어요. 그 대답이 바로 37절과 38절에서 이어지는데, 그 얘기를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는 너무 잘 알거든요. 늘 달달 외웠고요, 이마에다가 그 경문이라고 해갖고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을 보면 거기서 빼놓으면 이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38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죠. 첫째 되는 계명,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한 의도가 뭐냐?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 해석서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거, 안식일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해서 안식일은 5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지금도 불을 켜면 안 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되죠.
걸어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썼어요. 어떤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오면 불러가지고 버튼 좀 눌러주세요 이럽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그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절대 손 안 댑니다. 그러고 나서 딱 타고 문 열리면 자동으로 갑니다. 뭐 이런 짓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가스레인지 불을 어떻게 켭니까? 자기가 안 켭니다. 전화기를 눌러가지고 불러서, 그러니까 이방인,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은 뭐 다른 뭐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하겠죠. 와서 불 좀 켜달라고 합니다. 그럼 전화기 누르는 것도 이게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이 아니냐? 이쑤시개로 누르면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율법 조항입니다. 613가지의 율법 조항에 또 세세하게 나누면 상당히 많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 그 핵심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식들도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쑥 내미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 이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식이 없는 내면의 진실함, 이런 뜻입니다. 가식이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을 다하여 가식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특히 종교 지도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머리로만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외식주의자다,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생명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마음, 그래서 그것이 더 한 걸음 들어가면 이 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 뜻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뜻이라는 것은 생각, 지각을 말하는데 그냥 뭉뚱그리로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 없이 하니까 빠른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지요? 다하여, 이것이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다하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숨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걸고, 그러니까 전 인격을 기울인다는 뜻이고 내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 부어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랑하거나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부분, 전체를 통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엉뚱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은 교회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모르면 복잡하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저 그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요? 집사님 무슨 집에 문제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힘드세요? 목사님 매주일만 나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놀러도 못 가지요, 뭣도 못 하지요, 뭐 쫙 설명하는데 그렇군요. 내가 봐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뭔가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피로감이 확 밀려온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누가 안 가르쳐서 모르고 잘못 배워서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요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다 걸기를 하는 사람, 올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반발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가기 싫은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이분이 왜 그런가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니 이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우격다짐으로 들리니까 마치 막 강요하시 들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단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의 존재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사건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때 뭘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있음을 느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시키면 싫어해요.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뭐냐면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도 여전히 손님은 왕이다, 누가 그걸 써놔가지고 이게 진리처럼 생겨서 이 손님이 왕처럼 왕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업원이나 주인을 막 하인 부리듯이 부려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지만 제발 거기 가서 하인 부리듯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관공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시청 가갖고도 막 직원들 하대하듯이 하는 거 봤어요. 어떤 분은 열받아가지고 막 의자 팍 차고 막 그런 거 막 영상이 보이던데 그렇게 해갖고 막 기물 파손죄로 갖고 또 경찰이 오고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왕인데 왜 내 마음대로 이거 안 들어주냐? 뭐 이렇게 때를 쓰는 그것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의식 구조인 것이 맞아요. 이게요 신앙생활에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뭔가 하라고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고 막 도망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수천 년 전, 3,5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사시대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비슷하게 살았어요. 내가 왕이다, 자기가 최고로 여기고 살았어요.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셨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이 이 시대를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삶의 첫 자리에 모시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대체물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삶이 흔들려요. 계속 흔들리고 불안하고 요동이 있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열심히 사는데 남는 건 없어요. 허무하고 외롭고, 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게 딱 들어앉으니까 삶이 요동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을 보면 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탄탄대로만 흘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늪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내 원대로 안 돼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살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도무지 살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게 무너져 있어요. 뭐라도 잡을 수 있는 이 동아줄 하나만 있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행과 좌절과 실망과 이렇게 늪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행했지만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고, 좌절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회복된 삶, 행복한 삶,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절로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회복의 가속도가 붙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다 마음을 끌고 다 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진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희한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놀랍다,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진짜 육신의 눈을 보면 해결할 방법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싹 움직여 버리니까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신앙의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심의 체험, 그것을 봐야,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의 원인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대체물이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올리지 않을 때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아픔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 곰곰이 생각해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건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다해서 조금 부담스럽네. 뜻을 다하여, 이건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걸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변함없이. 사람들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냈잖아요. 창조사역에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이 뭡니까? 죄 지은 인간, 지옥 가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천국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걸 그냥 말로만 하면 누가 믿어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수, 사랑의 가장 농도 깊은 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보여지지만 가만히 보면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라,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고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신앙생활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회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다 가고 예배를 드리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체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설명을 해주는데도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따져요.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 나 사랑해요? 따져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반쯤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으면요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풍요롭고요 즐겁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인상을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확 펴져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줬어요, 저 사람에게는 특혜를 줬어요. 뭐가 차이 날까요? 사랑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학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 아시지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희한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베풀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겠지요.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보다.
하지만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사랑을 하는데 그게 피로감이 더 커지지요. 사랑은 체험되어져야 진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 갇혀 사는 게 늘 마음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자유하리라, 늘 그런 마음속에 노래를 부르고, 어릴 때는 할 수 없이 부모에게 갇혀서 하다가, 그래서 이제 20, 30대 때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유일한 취미생활이 뭐냐면 낚시였습니다. 다른 건 다 빼앗아도 낚싯대 빼앗으면 엄청 화를 내요. 돈은 줄 수 있지만 낚싯대는 못 줍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보다는 자기 취미생활이 우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그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 하루 종일 찝찝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눈도장을 찍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꼭 와서 예배 드리고 낚시하러 가요. 항상. 뭐 이게 그래서 신앙 습관이 배어 있어 그렇겠죠. 근데 하루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남해 거제 통영에 있는 어떤 섬까지 가야 되는데, 그날은 주일날 새벽에, 그것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또 1시간 갔네.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돼? 하나님이 보호하사 고기들이 펄펄 날아뛰는 거예요. 막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후 한 3시나 4시쯤 됐나?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걸 국지성 폭우라고 합니다. 거기에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밀물대가 되어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해가 니은니어 다 넘어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연락을 해도 지금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락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무인도 작은 섬에 그 몇 명이 서너 명이 앉아 있는데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생각 들까요?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그때 깊이 생각해야 되었습니다. 나 인생 끝났구나. 이게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안 죽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다급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었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개떡으로 하고 막 나이롱 잡사로 이렇게 살니까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나 보다. 그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야 되는데 점점 물은 차오르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물 다 차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경에서 연결이 됐는데 500톤급 배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배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 너울성 파도가 커도 워낙 배가 크니까 이 배가 지나가면서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구조되면서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내가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구나. 여기 감동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구조선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은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는 했죠. 학습되어져서. 하지만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는 즐거워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날까봐, 또 사고 날까봐 두려워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기쁨으로 나와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즐거워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격적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치는 것, 대면하는 것, 어려운 표현하면 인카운트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마주칠 때에 그때에 깨닫게 되죠. 마치 성경에 야곱이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함께 제사도 드리고 우리 지금 예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가 가장
비참한 시기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그 부엘에서,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동안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시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야곱의 인생을 확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마주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진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고 만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거 식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도 식어질 수 있어요. 이 함께 사는 사람도 뜨겁게 사랑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힘들 수 없어요. 편안한 것과 사랑이 식어진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년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관계에 빠지고 모든 것이 추억으로 말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생활이 의무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또 예배 드리고 매 순간 매 순간이 의무감에 빠져요. 하지만 사랑의 체험이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지난주 예배 다르고 이번 주 예배 다르고 그 순간이 나에게 평생에 처음 오는 아침처럼 감격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조창기도회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은 내 평생에 처음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이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아침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아침인 거예요. 그 아침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했는데, 이 예배가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뭔가 구멍이 난 것이죠. 하지만 이 예배가 평생에 처음 맞이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회복되어진 사람이고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구멍이 났거나 식어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죠? 처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막 이렇게 뭉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으면 나는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예배를 때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1시간 예배 때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우리는 아니지요.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처럼 뛰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옴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내 인생 전체를 살리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올 때는 온갖 근심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몸이 아프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으로 잔뜩 밀려왔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 체험하고 나니까 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어딘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